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의 죽음을 다룬 1절부터 5절에 이어지는 6절부터는 하나님이 택한 셋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가 홍수 심판이 있던 노아 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셋의 후손 모두를 다 다룬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죽었더라 라는 말을 8차례나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죽음은 인간이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930세를 향수했지만 죽었고 특히 무두셀라는 969세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의 시간의 장단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죽음은 죄의 사기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인류가 짊어져야만 하는 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대비책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위해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10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일정한 패턴으로 간단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유독 한 인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절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죽었더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노아에 대해서도 죽었더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죽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에녹의 믿음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은 함께하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인데 더 깊은 의미로는 부부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녹뿐 아니라 노아에게도 본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밝혔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데려가셨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였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엘리야에게 사용하였고 또 한 번은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의미합니다.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기록들 중간에 담겨있는 이 에녹의 승천기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비록 에녹과 같이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에녹처럼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저 세상에서도 연결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 짧은 에녹의 기사를 신약에서는 2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없는 에녹이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 에녹은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 살면서도 당시 사람들의 타락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할 때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성결과 정결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뜻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의로운 반면에 우리의 뜻은 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서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언제 어디서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약에서 에녹에 대한 기사를 인용하는 부분은 유다서 11장 14,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유다는 이단자들의 종말을 알리기 위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위경 에녹서 1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쿰란과 아람어 단편들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어 역본과 라틴어 역본에도 전송되었습니다. 이 에녹서에서도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오늘 본문에 셋의 모든 자손들 중에 의도적으로 10명을 다루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아담을 1대로 계산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유대인들의 완전수 7이라는 숫자에 맞추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으로 하고자 10명만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지만 이 짧은 서신 안에는 무려 경건이라는 말이 6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이 서신에서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녹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경건한 것을 공고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에녹의 경건을 본받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유다서에는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서를 인용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위경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위경은 문자대로 하면 거짓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거짓 경전을 인용하여 유다서를 쓴 것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경으로서 66권의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유대교와 기독교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는 외경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주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쓰여진 책들로서 유대인들이 애독했지만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책들입니다.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본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구약의 외경을 제2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외경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외경이 있습니다. 주로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것들도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책들입니다.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도마복음이 그 대표적인 외경입니다. 그런데 가경 혹은 위경은 외경과는 달리 저자들이 주로 구약 인물들의 권위를 빌어 주전 250년에서 주 200년 혹은 길게는 400년 사이에 기록된 유대교적 문서와 초기 기독교적 문서들입니다. 이것들은 문헌적 가치는 있으나 정경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책들입니다. 분량도 70여 권에 달하며 내용도 구약의 예언에 덧붙이는 부분부터 유대교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문서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위경들은 정경적 가치, 즉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이나 문학적 연구에는 유용한 문헌적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얼마든지 그 내용을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이 모세 승천기와 에녹서가 인용된 것입니다. 참고로 계시는 영적으로 받아 적은 것만이 아니라 연구하고 살핀 것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도서 1장 12, 13절에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위경인 에녹서를 인용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에 대해 정리하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하였습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에녹에게는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은 죽음, 심판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는데 그때는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었고 그 해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부터 7장에서 계산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드셀라는 홍수 바로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에는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만 제외한 모든 인간이 다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런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그 계시를 받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유다서 14절에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에녹은 장장 30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에녹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기쁘고 평안할 때도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의 내용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을 기술하는데 거기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자녀들을 낳았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때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 에녹은 생활 속에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 다른 일 없이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에 별 다른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해야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늘 함께 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무엇인가 큰 것을 드리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에 굴복되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뿐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어 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비록 육적으로는 죽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에녹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짧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